핍박을 이겨내는 사도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단호하게 거부했던 바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모진 핍박과 고통을 겪으시다가 1944년 그의 나이 48세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수감 직전에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교우들에게 전하셨는데요. 그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에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자년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치하의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아름다운 순교신앙을 가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듯이 당시 초대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한꺼번에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이 부흥을 멈추고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금하고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도리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 마귀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고도 교묘하게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던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도들을 통하여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 안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또한 믿지 않는 백성들이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칭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가 부흥해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요, 시기심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초대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특별히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기심 때문에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바로 시기하는 존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도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이에요. 그 시기심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었을까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시기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요,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롭고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교회를 적대시하고 또한 교회에 혹시 험잡을 것 없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호시탐탐 교회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그 당시 강력한 권력과 또한 종교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위협과 수모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그 굳게 닫힌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 사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역사에 대한 성령의 역사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둠의 역사에 대한 빛의 역사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핍박하고 온갖 어떤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초대교회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거 우리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 위협을 받겠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절대적인 종교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을 딱 가두어 놓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으니 초대교회는 멀지 않아 무너지겠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굳게 닫힌 옥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울 왕의 시기심에 의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음모를 다 꾸밉니다. 때로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가 오른손에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기도 했고, 또 자기 사랑하는 딸 미갈을 미끼로 주어서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니까 그 어느 누구도 대적도 다윗을 해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그 시퍼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다윗은 도리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불안 가운데서도, 어떤 수모 가운데서도,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쉼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여러분 암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하셔야 된다. 그리고는 에스더에게 그 음모를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그 음모가 발각되어서 결국은 그 장대에 그 하만이 달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성도,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으로 자꾸 가두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이 사회적인 상황을 생각해보고 여건과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다가 한 가지들을 플러스 하셔야 돼요. 무엇을 플러스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거기에다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낳은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부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불가능하다 생각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같으면 빨리 가서 어디 숨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떨고 이를 갈면서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잠시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어디 피해 있거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는 초대교회는 잠시 우리가 모임을 중단하고 우리가 좀 정회하고 각자 생활하다가 조금 누그러지면 그때 모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의 상황,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그 사도들에게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세 개의 아주 적극적인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서 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하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명령형 동사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상황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그 환경을 피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환경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은요 이 사도들에게 적극적이고도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도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예상됩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여러분 그 시퍼렇게 달아오른 그런 어떤 대적의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로 향하여서 사도들로 하여금 가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오히려 도전적인 명령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사도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도전적인 명령을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멈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상황이 되어야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시급하게 전해져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위기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 그들로 하여금 가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하는 것이 시급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하여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녘으로 가서 그 100마리의 양을 풀어놓고는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양들을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디로 갔는지, 낭떠러지로 갔는지 아니면 맹수에 의해서 잡혀져 먹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가 그의 어깨에 메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리네요. 여러분, 계산기를 두들러 보세요. 한 마리 잃은 양보다도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것이 비용이 적게 들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요, 목자들의 양들은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았어요. 훨씬 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는 비용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도전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들을 복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 신세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냥 온실 속에 갇혀있는 화초같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견고하고 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위기를 만나고 수없는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초대 교회를 탄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도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이 왔다고, 핍박이 왔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영적 특공대원이 되어서 훈련받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까지는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었죠? 장마가 시작되면 여러분,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그럼 모내기 해놨던 그 논에 물들이 가득 차가지고요, 벼들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럼 물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한참 여름 때가 되면은요, 쨍쨍 내릴 때는 가뭄이 또 옵니다. 가뭄이 오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꼬를 내었던 곳을 막아서 그곳에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만 넣어주면 됩니까? 한참 여름에 땡볕에는요, 병충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늘 논에 가서 여러분 그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농약도 치고 또 그 잡초들이 자라니까 잡초들도 뽑아주고 하는 수고와 노력과 그 힘든 여정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 가을이 딱 되면 어때요?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시골에 가보면은요, 그 논에 나가서 열심히 그 논을 돌보고 가꾸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그 논을 돌본 논과, 여러분, 사는 것은 도시에 사는데 그냥 그곳에 농사만 지어놓고 가을에 와서 수확만 거두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 밭에 가면은요, 온갖 잡초들이, 벼보다도 잡초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작은 거죠. 그런데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든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결국의 수확은요,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온 것이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저기 보면 맨 앞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언제 나가요? 새벽에. 그들이 여러분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새벽 일찍이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종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꺼내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이미 나가고 없는 거예요. 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 살펴보았더니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네요. 그래서 그들을 공회로 부릅니다. 공회로 부르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르치냐? 라고 했을 때, 그 위협을 당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믿음을 보세요.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권력과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 한마디면 사도들의 목숨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바로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자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악한 세대 속에,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